함께 하시니까 진실로 진실로 뜻은 뭐냐면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한테 이게 감동이 돼서 그 말씀을 전할 때 네 맞습니다 하면서 아멘 아멘을 하고 제자들한테 말씀을 전해요.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아멘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한테 말씀을 듣고 하는데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예수님이 하는데 그냥 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어려울 거 없잖아요. 믿음 생활을 너무 어렵게들 하시니까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막연하게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진짜 믿음이 있나, 그냥 목사님이 그냥 목사님이지, 사람이지,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막 이적과 기적을 해요. 행하려 하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도 있는데 많은 자들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해요.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있잖아요. 네 믿음은 중요시. 네 믿음이 예수님이 내 능력으로 너를 고쳤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네 믿음으로 너가 구원을 받는 일이야. 네 믿음으로 네가 고침받는 일이야. 아멘입니다. 삶 속에서 아멘이 넘쳐나야 돼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아멘. 저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내 믿음입니다. 내 믿음. 여러분들은 자꾸 이걸 오해해요. 뭔 오해냐? 이야기는 그래요. 설교도 유창하고 지혜롭고 아주 잘하는 목사님을 만나는 것도 좋은 복이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그렇게 잘해야만이 아니라 예수님 네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오늘도 한나가 그러잖아요. 한나. 오늘 성경 본문을 읽었을 때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는 누구의 어머니죠? 사무엘이라는 정말 이스라엘의 굉장한 마지막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굉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 한나 그 엄마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끝을 보면 이래요. 시작하기 전에 끝을 보면 한나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살아요. 뭐냐면 그것도 어떤 거냐면 우리는 이 성경에서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굉장히 살이 찌고 둔하고 자녀들도 똑바로 양육을 못하는 이런 제사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예요. 믿음을 자녀한테도 제대로 못 주고 비대해갖고 살만 찌고 자기도 관리도 못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없이 성경에서 이 보면 사무엘이 태어나서 사무엘이 엘리랑 같이 제사장의 그 같은 시대 우리를 따지면 교회 안에 성전 안에 머무르는데 보면 사무엘은 어린아이인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이게 둔하고 자기의 육체적인 삶에 빠져있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이렇게 살이 찌고 비대하고 움직이지 못할 정도는 자기 육체의 즐거움으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들어. 그러니까 아주 지금으로 따지면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는 목사, 설교도 제대하지 못하는 목사, 자녀도 하나 제대로 양육하지 가정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목사, 이런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이 오늘 나오는 예수 제사장. 정말 형편없는 목사님인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님하고 똑같을 겁니다. 근데 오늘 한나는 말입니다. 이 엘리 지금을 따지면 이 제사장 목사님한테 축복 기도를 받고
근심을 떨어버리고 자기의 기도에 응답받는 은총받기를 원하면서 그 기도에 응답을 받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네 믿음이 구원을 받았느니라, 네 믿음이 고침을 받았느니라. 오늘 한나도 마찬가지로 한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요, 한나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 고통 중에 겪음 중에 슬프고 애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전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근데 가만 보니까 입술도 안 막 말도 못해요. 이게 사람이 너무나 불이 터지고 막 하면 있잖아요, 말도 못해요. 근데 이걸 한나가 누구한테 와서 하냐면요, 사람한테 안 하고 하나님한테 와서 합니다. 하나님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아셔. 그래서 말씀에 내가 너희들의 머리털 숫자도 다 세신다고 해요. 머리털 숫자 세신다고 해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숫자를 잘 세라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세심히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이것만 하자고요. 여러분들 머리 감았을 때 빠진 머리카락 숫자 아세요? 우리는 내 머리카락 빠진 것, 이 숫자 다 세는 건 둘째치고 오늘 빠진 것도 몰라. 알아? 모르죠? 나 스스로도 나를 이룬 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면, 야, 오늘 네가 머리카락 다 빠지고 몇 개 남았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관심은 누구한테 관심을 가질까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보면 관심을 갖는 게 누구한테 관심을 갖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관심을 갖는 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관심 갖지, 원수들이나 막 이런 사람들은 뭐 전혀 뭐 별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만 여러분들의 머리털을 세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그렇고 어제도 세셨고. 근데 하나님은 머리털만 세는 것이 아니라 이 뜻이야. 전체적인 너의 모든 삶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야. 네가 울고 있을 때도 봤고, 네가 자리에 누워서 아파갖고 심중에 있을 때도 내가 보고 있었고, 누군가 너를 멸시하고 부족하다고 욕하고 있을 때도 내가 보고 있었고, 네가 어떤 거 시험에 떨어져서 낙심하고 있을 때도 내가 보고 있었고, 왜 내가 너를 보고 있었는지 아니? 너는 내 핏값으로 산 내 자녀야. 예수님의 귀한 핏값으로 산 내 자녀야. 내 생명을 주고 산 내 자녀야. 우리는 귀한 물건을 어떤 걸 구입하고 막 하면 굉장히 애지중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다못해 뭐 수십억짜리 물건을 사다 집에다 갖다 놓으면 그거 기냥합니까? 쳐다보고 닦고 막 먼지 사게 어디 구석에다 쳐박아 놓지 않잖아요. 하물며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냐. 여러분들 살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 말에 속지 마세요. 야, 너 같은 건 보잘것없어. 너 같은 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 너 꼴을 봐.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당신의 핏값으로 산 자녀를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한나도 말입니다. 본초야, 한나가. 옛날에는 여자들이요, 우리나라도 아들 못 낳아도 그렇게 구박을 받았어요. 아들을 못 낳아. 그죠? 근데 이 한나는 딸도 못 낳아, 아들도 못 낳아, 아예 못 낳아. 근데 첩이 들어왔습니다. 불인나라고. 이름도 참 좋아요. 사람 불리게 만드는 불인나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후처는
신기해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한나의 남편이 한나를 유독 더 사랑해요. 애를 못 낳아요. 후처를 할 수 없이 둔 거야. 어떤 명단에서 둔. 그 어쩌다가 방에 한번 들어가는데 갈 때마다 애를 낳는 거야. 이거 한장하는 일입니다. 여자 입장으로. 이거 그냥 성경 말씀으로지만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것보다요, 지금 한나의 입장은 더 한장하고 죽을 일입니다. 예전에는요, 완전 저주예요. 사람들한테 손가락 받고 저주예요. 이거 조선시대 때 일이 아니야. 이 시계, 이 다윗이 태어나는 시기는 있잖아요. 우리나라 고조선 말기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이 이런 삼국이 막 형성되기 전 그때 태어나더니, 그러면 그 전에 태어난 이 세월이니까 고조선이라 아주 옛날, 아주 고조선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문명도 갖추지 않고 거의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삶의 이런 기준이 아니에요. 애를 못 낳으면 여자는 버려질 수도 있어요. 이 시대는요, 여자는요, 버려지면 자기 스스로 어떤 걸, 지금은 여러분들 이혼하고 뭐하고 여자를 버려진다 해도 요새는 뭐 전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세상이 좋아졌어요. 그냥 내가 벌어 살면 돼요. 아이고 내가 왜, 아이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내가 벌어서 내가 먹어서 남자이기를 아주 해요. 그렇지만 이 시대는 말입니다, 치안이고 뭐고 이런 것들이 되는 시대가 아니야. 여자 혼자 남으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가부와 고아를 도우라고 그래요. 보호하라고 그래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야. 가부하고 고아하고 똑같이 있잖아요. 지금도 고아들은 어때요? 애들 고아원 애들 보면 2~3살짜리들 혼자 놔두면 그거 삽니까? 못 삽니까? 가부가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런 형편이야. 지금 여러분들은 가부라 그러니까 이혼한 여자들, 그냥 나 편하게 사는 여자들 이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처참해진다고 해요. 자기의 생명조차도 있잖아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먹고 살려고 해도 이거 할 줄 알고, 이로 말할 사람은 동물보다 못한 시세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에 척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애를 쑥쑥 낳고, 이거 보통 애통한 일입니까? 이거 진짜 애통한 일이에요. 여자들은요, 질투가 굉장히 심한데 거기에 후천에까지 나오고, 이거 잠깐 이런 상황까지 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 삶이 너무나 애통하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전에 와서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전에.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할까요? 지금 이 한나가 오늘 기도한 모습이 지금 여러분들이 요새 하는 기도처럼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눈물을 흘리고, 이 지금 말하면 말이 안 나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오랜 시간을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지금 애니 재산이 오는데 무슨 뜻인지 알죠? 너무나 분나고 하면요, 울음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간신히 꺽꺽거리면서 이런 상태에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나가 기도했을까요? 분한 것도 분하지만 왜 이런 상태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 앞에 와서, 우리도 사람 앞에요, 어떤 억울한 일을 경험하고 있을 때 막 털어내요. 나의 이 처지 막 억울하고. 그래서 예전에 보면요, 엉엉 울어. 내가 믿고 할 사람한테 내가 이런 처지라고 막. 그때 말도 못해. 왜?
이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무에다는 그렇게 안 합니다. 나무에다는 그렇게 애통하고 막 이런 말 안 해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성도분들은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분과 많은 대화를 하십시오. 사람에게 애통해봤자 사람은 이 말입니다. 뒤돌아서면 사람들한테, 딴 사람들한테 그 비밀을 숨겨주는 게 아니라 다 흘려보내고 흉만 봐요. 현명한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저도 이제 요새 깨달은 거예요. 내 비밀 얘기를 안 합니다. 내 수치 얘기를 안 해요. 아무리 친할수록. 친하면 친할수록 수치와 비밀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관계가 유지될 수 있고 서로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 비밀이란 모든 걸 누구에게 다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관계가 깨져요. 나부터도 실망당하고. 사람들한테 자기의 아픔, 슬픔, 비밀 이런 거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요.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셔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듣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냥 화장실에 앉아가고, 어떤 분은 화장실에서 하면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 분다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우리 화장실 가면 조용하잖아. 솔직히. 응? 더럽다 생각하지 말고 나만의 공간이잖아요. 화장실. 요새 우리 화장실 얼마나 잘 돼 있어. 거기 앉아서 하나님, 나 요새 직장에서 일해요. 하나님, 나 요새요 남편하고 일해요. 하나님, 나 나가고 돈이 없어서 이거 수치를 당했어요.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나요?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 울고 싶어요. 너무 원통해서 눈물이 안 나와요. 왜? 진짜 하나님한테 이거 거짓없이 얘기를 하셔.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고 해요, 하나님. 이 말이 뭐냐? 삶 속에서 상한 갈대요? 그래요. 아픈 상처가 있고, 가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이제 어떻게 인간의 육체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게 다 무너진 상태를 상한 갈대로 봅니다. 여러분들 괜찮다고요?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도우신다면 꺼져가는 등불, 그래요. 이건 믿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공경에 처해있고 어렵고 힘들다 보면 하나님이 계신가? 나는 버려진 거 아닌가? 예배에 앉아있어도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서 울릴 뿐이지 들어오지도 않고 찬양하는 소리도 들리지도 않고 이럴 때가 있어요. 끄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나는 이런 자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에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느니라고 하십니다. 우리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상한 갈대처럼 모든 상 가운데 지금 상해 있고 믿음이 지금 등불처럼 꺼져가는 등불, 신기가 꺼져가는 등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 그걸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은 그 피를 통해서 자녀라 인정하고 도와주시겠다고 하는데, 오늘 한나가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한번 모양을 내는 게 아니라 이 심령 밑바닥에서 있잖아요.
진정으로 하나님한테 눈물의 기도를 해보십시오. 모양되는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이 심령이 정말 밑바닥에서 처절하게 한번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이것이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처지가 하나님을 만날 때라고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기쁘고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얼굴을 활짝 펴십시오. 뭔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야 전도도 하고 뭐도 하지. 먼저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적 진리를 잘 따라가십시오. 오늘 한나가 한 것처럼 못나고 기도도 안 하고 자녀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목사라도 그 영적 질서에 있는 목사들은요, 아무리 못났어도요, 자기에게 있는 성도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축복하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기도하고 저랑 관련된 사람들 새벽에 항상 저 장터에 있는 상인들을 새벽에 얼굴 다 띄우면서 축복 기도해요. 장터에 170명 얼굴 기억하고. 근데 하물며 우리 교회 성도를 얼만큼 하겠습니까? 아멘으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목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한나가 믿음이 있었습니까? 한나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이런 개떡 같은, 여러분들 얼마나 이거 이단 같은 목사가 축복 기도 해줬는데 딱 가서 뭐 합니까? 믿음 되기 전에 들어가니까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된 줄 믿고 된 줄 믿었다는 거, 밥을 먹었다는 거, 배를 채웠다는 건요, 우리들 애통하고 승질나면요 밥 못 먹어요. 근데 이 한나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너의 문제점이 해결됐다, 자녀가 잘 될지어다, 자녀의 그 취업에 뭐 어떤 걸 다 축복기도 해준 거를 그대로 받고 가갖고 얼굴에 근심하지, 상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밥을 먹고.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축복기도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욕심낼 거면요, 목사님들한테 축복기도를 해달라고 해요. 욕심을 내시죠. 응? 담임 목사님한테 축복기도를, 이거 욕심,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축복 받은 줄 알고 일이 된 줄 알고. 왜? 목사님이 해주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적 질서에 대한 거에서 지킨 그 믿음을 보고서, 하나님 여러분들 믿음을 보고서 여러분들의 삶을 풀어주는 겁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또 성기는 담임 목사님을 인정하고서 그 목사가 뭐 하던 잘못된 일이면 그 목사가 있잖아, 징계는 하나님한테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여러분들이 그 징계를 여러분들이 받아.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네가 징계하면 너도 징계 받을 것이고 네가 판단하면 너도 판단 받을 거라고. 하물며 하나님의 모든 질서대로 해놓으셨다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딱 맞는 목사님을 해놨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삶이 참 이렇게 흘러가면 참 좋은데 그렇지가 못해요.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상, 내가 갖고 있는 것, 물론 이것이 지금 하나님을 만날 때지만 또 반면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냥 주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걸로 인해서 만족을 취하려고 그러고. 여러분들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지금 있잖아요. 김치에다가 물 말아서 밥 먹을 때 내심새라고 하지 말고 주신 거에 감사.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엄청 뜨거워 많이 죽더라고요. 생각 같지 않게. 유럽은 뭐 이로 말해서 죽는다고 그러고, 캐나다, 미국 막 불바다 되고, 또 얼마 전에 또 일본도 막 지진 나고, 각 곳이 막 지진 나고, 전쟁 나고. 6.25 전쟁을 잊지 마십시오. 북한이 내려와서 그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6.25) 전쟁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공산당 이 사회주의 잊지 마셔. 현혹돼 갖고 빠져갖고요. 지금 여러분들 어떤 게 지금 나라가 이번 지금 우리들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지금. 잊지 마셔. 이걸 잊어버리니까 그러면. 전쟁이 나면요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우리 자유민주 국가가 공산국가 되잖아요. 그런 일이 어디 있냐고요? 지금 많아요. 세계 곳곳에.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런 식으로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지금 형편도 우리 믿음에 있는 자녀들 때문에 이래요. 우리들이 똑바로 못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야. 누구 탓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 똑바로 못 믿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 정권을 통해 갖고 지금 이렇게 짓눌러 오는 겁니다. 법이 상실해 버리잖아. 법이 경찰이 있다고 해서 경찰이 똑바로 하지도 않고 그냥 나만이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금 그나마도 이렇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김치에다 참기에다 밥 말아 먹는다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제가 아는 분도 어떤 분, 건강하다고 막 자신만만하고 막 하나님한테 헌금할 필요 없다. 11조 하지 말아라 막 아주 막 자신만만하고 막 목사들 개새끼들이라고 막 도둑놈이라고 욕하고 얼마 전에 큰 병 걸려갖고 병원 가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그 영혼을 하나님을 잘 알게 하시려고 하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도 그냥 고난이나 역경이 오지는 않습니다. 잘 믿으세요. 하나님을 아는 게 진짜 지식이고 생명이야. 이거 설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돼갖고 어떤 여인을 취합니다. 자기 부하의 여인을 취해요. 그래놓고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그 남편을 전쟁에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야 네가 그런 죄를 졌으니 나도 너에게 가만히 있지 않겠다. 가만히 놔두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기 아들 압살론이라고 있는데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압살론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쟁을 할 수 있게 해서 압살론을 몰아냅니다. 몰아낼 때 다윗이 이 압살론은요 그냥 반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에요. 반역을 했어도 내 아들이에요. 근데 다윗이 무슨 부탁을 하냐면요 장군들한테 내 아들을 좀 죽이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는 말을 안 듣는 다윗이 위에 서서 말을 안 듣고 그 아들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다시 다윗이 왕이 자리에 오릅니다. 다른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와서 됐다고 하잖아요. 도우셨지. 근데 전 요번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왕이었었는데 우리 아들 우성이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리고 그 아들을 죽여버리고 내가 왕 자리에 다시 앉았는데 그게 행복했을까요? 생각해보니까요, 다윗도요 내가 죽길 원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까지 간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얘기하고 하지만 거기서 저는 다윗이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을 다 깨달은 걸 봅니다. 아, 내가 저지른 대로 하나님께서 죄를 주시는구나. 내가 왕이 됐다고 내 아들을 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절대 못 살려. 그러니까 내가 뭘 갖고 있는 걸로 내가 뭘 할 수 있을 거라, 하나님의 일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살려보겠다는데 그것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내가 왕이 됐어도 할 수 없음을, 이 땅의 주권자는 누구라는 것을 깨달은 귀한 시간, 그 경험. 근데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 이 나라가 아빠가 왕으로 있던 아들이 있던 똑같잖아. 나라는,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안 바뀌잖아. 부자지간의 관계에서 그 일로 인해서 내 새끼가 죽었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왕에 붙게 됐어. 그 찢어지는 마음. 근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걸 온전히 깨달은. 여러분들, 이것이 진짜 믿음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과 죽음의 결정자는 누구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불평불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온갖 죄를 짓고 있고 모든 걸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래도 이만큼 붙잡아 주시고 피할 길을 여시고 상황할 때를 꺾지 않으시고 그 등불을 끄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통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나의 죄를 제목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여러분들의 애통함을 하나님께 구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나서 목회자한테 기도 받으시고. 야고보서에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어떤 일이 아프고 어느 집은 장로를 불러서 기도받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목사요, 남편이요, 아들일 것 같지만 그걸 보지 마시고 목회자라는 걸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엘리 제사장처럼 못난 목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질서를 못 지켜도 하나님은 그 질서 지키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그 삶을 축복합니다. 아멘.